하나님의 귀하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시편 기자가 겪었던 모든 과정 속에서 있었던 일들을 결론적으로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두운 상황 속에 계신 분이나 광야에 서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해결되지 않는 큰 문제를 두고 있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렇게 굉장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 보시면은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물 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것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한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느껴져서 마음속으로 새겨진다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문제를 알았다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또 다음으로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사슴이 물시내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이 문제, 이 해결책을 이렇게 가져오게 했던 문제가 무엇인가? 이 문제가 굉장히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내 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지 않은 상황 속에 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에는 바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기에 아주 갈급함 같이, 그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던 이 문제가 우리에게는 근원이 됐지만 축복이란 것입니다. 문제를 보면 우리는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고 도망가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연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에게는 너무나 필요한, 중요한 그런 이 해결책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있는 그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함이 없다면, 나에게 문제가 없는 것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더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다 손 칠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 이것만큼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이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절대자를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절대자를 통해서만이 이 문제 해결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에게는 굉장한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었으면 더 좋겠지만은, 문제가 없었다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없게 되고, 찾을 일이 없었다면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을 건데, 지금 이 어떤 상황과 어려움과 어둠 속에서 빛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이 문제가 굉장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2절에는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기에 목이 타니 내가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이건 이렇게 갈급하고 목이 탈 정도로 이 나의 상함을 이제 인지할 수 있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죽게 생겼다.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자체가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절망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가서 하나님 앞에 보이리요. 얼마나 심각하고 너무나 이 큰 벽이 생겼길래 도저히 세상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그들이 계속해서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므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니까 정말 주제를 넘는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다른 사람들이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네가 말하는 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너 지금 이 지경이 되어 있는데, 이 환경이 되어 있는데 세상 사람 모두가 아무 도움을 주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걸 이겨내려고 하느냐? 포기하라고 종용하고, 아니면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나님에게 이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너 하나님이 없다. 그리고 네 이 상황은 어느 누가 와도 회복하기 힘들다 하는 느낌으로 이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신뢰한다는 것에 대한 무너뜨림이 옆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다. 이게 엄청난 고통, 지나온 과정의 세월을 바라보면 이런 일을 겪었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 과거 속에서, 옛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에서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접속이 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돈독히 되고, 그러함에도 기다릴 줄 알고 신뢰할 줄 아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던져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지쳐있고 하나님에게 결코 기댈 수 없는, 아니면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가 없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광야에 가서 교육을 합니다. 광야 학교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실족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범죄도 많이 합니다. 터무니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 정도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학교가 광야 학교인 것입니다. 광야 학교는 저주가 아닌 것입니다. 광야 학교는 온전한 신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학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 믿음에서 처지려고 할 때, 낙오되려고 할 때 꼭 광야 학교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광야 학교에 온 그런 믿음이 허약해지려고 하는 그때에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환경인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상실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만의 그 어떤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그 어떤 손길을 전혀 못 느끼는 그런 환경으로 빠져들 때에 하나님께서는 광야 학교로 보내서 다시금 교육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경험 없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편견으로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라면 빨리 돌이켜요.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갈급함이 없는 것, 평안한 것,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은 것 같은 이
안전함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 안락함이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지금 내 상황에서, 가족 상황에서, 친지들 중에서 굉장한 힘듦과 마음의 상심함이 있는 것, 이런 것, 육신적인 병이나 환경적으로 물질적인 것이나 사람과의 관계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자존감이 떨어졌을 때나 이런 모든 것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이 환경으로 이끌림을 받고 있다면 이것은 좋은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만들어 놓으신 예비된 엄청난 귀한 식탁 같은 좋은 음식을 가지고 준비해 두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는 그 일을 행하시려고 죄 가운데서 건져 올리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깨달는 과정에서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는 엄청난 곤비함과 홀로인 것 같은,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외로움 속에서도 견디게 하는 그런 믿음을 끌어올리시는 작업이 바로 이런 광야의 수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모든 시간들을 돌아볼 때 내가 과연 언제 가장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이제 아무런 염려 없이 근심 없이 그냥 안전하게 너무 풍성하게 그렇게 가고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위험 신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은 이제 이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깨달았다. 이 깨달음이 너무나 큰 축복이다. 이 깨달음이 조금 이 말씀을 듣는 자가 바로 이 깨달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더 위험한, 더 험난한 훈련에서 벗어날 수 있고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빨리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더해지면서 눈물이 닦여지는 그런 귀한 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4절에는 내가 전에 그 무리 곧 거룩한 나를 지킨 무리와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내며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이 기억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기억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너무나 편해져 가지고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내 마음대로 뭔가가 잘 되고 있다면 이것은 위기인 것입니다.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모든 기도와 내가 하고 있는 인간적인 욕심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흘러가는 것이 내 마음대로 잘 되고 있다면 이것은 위기이다 하는 것입니다. 위기.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거룩한 나를 지킨 무리도 함께 기쁨과 찬양의 소리를 냈던 그 과정들을 다시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진정한 노래가, 진정한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기억들을 다시 생각할 때는 정말 이게 너무나 소중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갔으므로 이 일들을 기억할 때에 내가 내 혼을 내 속에서 쏟아내는도다. 엄청난 기쁨과 축복이 있는 과정을 기억해낸 이것을 통해서 내 갈급함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마지막 절에는 오 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과정에서 참 눈물로
참 음식을 대신한 것처럼 그런 슬픔이,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지금 아직 없는 사람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과정, 광야 같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너무나 외톨배기, 광야는 너무나 아무것도 없는 황량함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이끌림을 받았을 때에 나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광야에 서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귀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런 귀한 장소를 제공하신 분이 육신적인 아픔을 줄 수도 있고, 그 광야가 환경적인 어려움이 될 수도 있고, 엄청난 외로움과 고통과 이 외면당함과 이 슬픔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세상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바로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하나님을 못 보기 때문에 낙심할 수밖에 없죠. 내 이 병든 몸을 어찌할꼬, 내 이 뒤틀린 인간관계 어떻게 할꼬, 내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이 돈 없어가지고 아니면 아무것도 못하는 이 정말 자신감이 생기지 않고 비참한 이 상황을 어찌할꼬, 이런 마음이 들 때에 낙심을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을 자기 자신 스스로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우리 스스로가 불안의 도가니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낙심이 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이거는 지나가는 것이다, 순간이다, 모먼트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끌어올리시고 당기시고 구원해 주시는 확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로 우리에게 광야보다 더한 아픔을 우리에게 아주 힘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데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이것이야말로 큰 축복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환희와 열정이 넘치게 되는 그 순간에 병마가 떠날 것이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떠날 것이고 고통과 낙심이 떠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이것은 우리를 끌고 갈 것입니다. 질질 끌고 갈 것입니다. 아주 무섭게 우리를 다그칠 것입니다. 두려움 속에 두려움을 더할 것이고 어둠 속에 어둠을 더할 것이며 낙심 속에 낙심을 더해서 자포자기하고 나를 해할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끌고 갈 것인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이 모든 두려움과 낙심과 절망과 죽음의 영에서, 그런 유혹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시는 약속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마음으로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자에게 다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우리를 공격할 자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 해결책을 가지고 지금 어두운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상해가고 있는 마음과 육신들 속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분의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여전히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 찬양한다는 것은 아픈 사람이 하기 힘듭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면 이런 것들이 떠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자유함을 누리고 이제는 기쁨과 환희와 열정과 주님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로 찬양을 할 수 있고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전환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갈급하고 힘들고 정말 너무나 해결책이 없는 그런 심령이 상해 있는 분들은 주께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할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축복을 다시금 추구하시고 갈급함을 가지고 주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나의 생이 바뀔 것입니다. 나의 몸이 바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주변 환경이 바꾸어져 있을 것입니다. 믿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이제 내가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지난날의 잘못과 하나님과의 멀어졌던 그 모든 과정을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그런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정적인 것입니다. 이 한정적인 과정 속에서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생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알기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알기까지 아직도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육신적으로 피폐해져서 건강이 악화된 사람들,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는 마음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찬양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습으로 다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어려운 과정에서 이제 자신을 헤아려는 그런 마지막 보루를 남겨둔 사람들에게도 기회가 있음을 이 시간에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 뒤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런 놀라운 것을 통해서 이제는 나를 가꾸고 그 뒤에 다른 사람을 가꿔주고 약한 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손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눈을 반짝거리게 하시고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구하는 자 되어서 구하신 대로 주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